축복의 조건. 첫째, 낮아져라. 이는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기 때문이며 낮아질수록 대양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수조가 되리라. 명심하라. 목이 뻣뻣하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자는 갑자기 패망한다. 둘째, 내려놓으라. 내 손을 펴라. 비우라. 깨끗이 하라. 들고 있는 상태,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선물을 주시래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셋째, 눈을 떠라. 그래야 기회가 지날 때 잡고. 넷째, 마음을 열라. 그래야 언제든지 복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다섯째, 내 집안을 늘 단장하고 깨끗이 준비해두라. 이것이 행복의 신, 곧 나 성령을 초청하는 일이며 내가 그 집에 머무러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섯째, 그 복을 흘려보내라. 그리하면 고여서 썩는 일이 없이 영원히 청정하리라. 누가 이 비밀에 동달하여 복의 근원, 축복의 원천이 될고. 일곱째, 배일어나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이신 종의 도, 곧 섬김이니라. 들고 있는 자는 복되다. 자기 부인의 도. 방금 언급한 7가지는 인간 본성에 반하고 신의 성품에 구의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를 자기 부인의 도라고도 한다. 이는 곧 인간의 도가 아닌 신의 도이니 오직 나 성령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고서는 그 가치를 알 수도 그 오묘한 신비를 깨달을 수도 이 신비기를 발견할 수도 이 은총의 도에 동달할 수도 없느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의 본뜻이 여기 있다. 지혜, 힘, 사랑. 지혜, 사랑, 힘, 이 세 가지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발견된다. 지혜 안에 사랑이 없을 때 남을 이용하는 잔꾀가 되고 그 속에 힘이 없을 때는 정작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사랑 안에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 이기적 눈먼 사랑이 되고 그 속에 힘이 없으면 상대방을 지켜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힘 안에 지혜가 없으면 남에게 유혹만 당하고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도살자의 손에 쥐어진 무자비한 칼과 같다. 여기서 지혜는 지식, 이해력, 통찰, 직관, 영감, 분석, 종합, 판단력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 곧 사랑을 포함하여 긍휼, 자비, 온유, 인자, 오래 참음 등등을 그리고 힘이란 이적, 기사, 치유, 축사, 초자연적인 갖가지 하늘의 권능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내면에서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활성화되었는지 늘 점검하라. 오직 나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일하고 잠자고 대화하는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에녹은 성경은 에녹이 어디서 누구와 살았고 무슨 일을 했으며 아내는 누구고 어떤 큰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위대하고 유명한 자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300년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성도 휴거와 순교 그리고 순교자의 모본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요 사랑스러운 자 만족스러운 자 의인들 앞에 자랑할 만한 자였다. 배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이것저것을 다리하지 말고 묵묵히 나 성령과 동행하며 성화의 길 곧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삶 전체를 의탁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고 동고동락하고 본받고 닮아가고 하나 되는 자기 부인의 좁은 길을 완주하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그 과정을 즐겨라.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점점 더 밝게 빛나면서 많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이 길에 합류하게 될 것이며 이들과 함께 전군 전사들의 환호와 박수가 제를 받으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명심하라. 어떤 가시적인 일을 했는가 보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는가에 초점을 맞추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고 주신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되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겸손하게 묵묵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사적인 일이나 개인 사이는 무관심하다거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니 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선순위대로 할 때 나머지 것들은 다 알아서 채워주시리라. 이 사실을 믿고 천국에 온전히 의탁하는 자는 나로 그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거룩이란 단어는 복합 개념이며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한다. 앞에서 언급한 지혜와 사랑 그리고 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고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사 이 거룩의 신비 속으로 부르시니 그 은혜가 만극하시도다.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니 첫째는 그 말씀의 뜻이 바르고 정확하게 해석돼야 하고 둘째는 말씀 속의 요체를 발견해야 하며 셋째는 그 안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적용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현실 속에서 말씀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니 곧 마귀와 저주와 질병이 달아나지도 그 어떤 내적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지 지식적 차원에 머무르는 말씀이 있고 곧 감동의 차원,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차원에 이르는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 즉시 어둠과 마귀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달아나고 듣는 자의 양심이 진림을 받거나 자발적으로 성령의 붙들림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기도하고 행함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는 기도 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상대방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맡기고 기도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네가 원하는 바를 상세하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자에게는 기도를 계속하되 그 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술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아예 듣지도 못한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므로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들을 귀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곧 구하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후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라. 만약 그래도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면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를 쫓아내라. 내 귀를 막고 있는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라! 이렇게 명령하기만 하면 된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제하시는 일이 있다. 이와 반면 자신은 즐겁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거나 상관치 않으시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즐거우시며 사람들도 기뻐하는 일을 찾으라. 이미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여쭈어보라. 설사 육신적으로는 즐거워도 마음에 지림이 있거나 막으시는 것이 느껴지면 즉시 그만두라. 이와 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데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라. 이 같은 기도는 거리낄 것이 없으니 반드시 응답되리라. 즐거운 일. 어떤 자에게는 하는 일이 죽지 못해 하는 고역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즐거움 그 자체인 경우가 있다. 전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밤이 오나 밤이 되면 언제 아침이 오나 한숨을 쉬며 살아간다. 하지만 후자는 날밤을 새서 일해도 재미있고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으니 일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안식을 발견한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도 이를 기뻐하시고 사람들로 이로 인해 즐거워하니 일평생 매일 전국잔치가 이어진다. 곧 자발적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신의 일 속에서 활력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 감사와 평안의 샘이 솟아오르니 그러므로 이런 자를 이끌어 그 마음에 전국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네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리라. 그 나라와 의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의란 실현된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원양은 주님을 통해 곧 그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받고 그분께 영혼적으로 완전히 의탁함으로써 내면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이것이 바로 피조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단식하며 기다리는 성화를 이루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만일 이 한 가지에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성화의 바다 속으로 뛰어든다면 전부의 눈에 이보다 존귀하고 기특하며 사랑스러운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너희의 뜻, 하나님의 목표와 너희의 목표가 같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묵상과 깨달음을 통해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를 통해 많은 자들의 구원과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나고 성령을 통해 첫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둘째, 건강을 책임지시고 셋째, 보혈의 장막을 쳐서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신다. 넷째,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직장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다섯째, 번뇌와 슬픔, 우울, 염려, 두려움, 놀람을 차단하시며 여섯째, 영혼육을 공격하는 온갖 악령들을 꾸짖으신다. 일곱째, 양심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불로 밝혀 항상 그 영을 활성화하되 예자 곧 애고는 죽이시고 여덟째, 미혹의 영을 몰아내시고 아홉째, 성화의 길을 완주하는 데 필요한 인내, 끈기, 사랑, 친절, 온유, 소망, 자비, 양성, 충성, 절제 등을 늘 공급하신다. 열번째, 첫사랑을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열심, 갈망, 열정, 경외심을. 열한번째, 성화의 여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즐거움의 기름, 행복감, 감사, 찬송을. 열두번째, 깨달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통찰력, 직관, 영감, 지혜, 지식, 계시의 영을 보내신다. 열세번째, 늘 회개할 수 있도록 통회자복의 영,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 은총과 간구의 영을. 열네번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백절불굴의 영, 돌파의 영, 백전백승의 영을. 열다섯번째, 메시지, 예언, 꿈, 환상, 방언, 통역, 치유, 축사, 이적, 기사 등의 은사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키시고 열여섯번째로 기도 천사를 보내 구하는 모든 것을 즉시 공급하게 하시고 열일곱번째, 수천사와 전투 천사들로 둘러싸 악령과 온갖 저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열여덟번째,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친교와 교제의 장막으로 초청해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사람은 사유의 영역, 깊이, 각도, 차원, 넓이, 높이 그리고 통찰력, 직관, 영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에서만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잘 모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존경받는 신학자, 목사 혹은 저명한 작가라도 저들의 말을 곧대로 믿지 말라. 저들 중 많은 자들이 철저히 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는다고 말하나 저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갈 때마다 마음을 더욱 낮추고 전부에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는 우주 끝까지 제 영역을 넓혀 주리라. 그 눈을 밝혀 전국과 지옥,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리라. 물침례, 성령침례, 불침례. 침례는 물침례와 성령침례 그리고 불침례가 있다. 첫째, 물침례의 경우 몸 보혈을 상징하고 그 의식은 옛자가 주님과 함께 죽어 장사된 것과 죄를 씻어 정결케 됨을 뜻한다. 둘째, 성령 침례는 하나님 자신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뜻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입은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됨을 의미한다. 셋째, 불침례는 연단, 정화, 완전, 완성을 뜻하니 하나님의 불은 악인에게는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의 불로, 의인에게는 마지막 때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은혜의 불이다. 또한 이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의인들에게는 사랑, 자비, 지혜, 권능, 긍휼, 선, 영광 등, 악인에게는 진노와 노여움 등이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가시적 현상으로 그것이 자녀들 안에서 최고조로 달할 때 거룩한 영광에 휩싸여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완전체로
순식간에 변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누가 이 신비를 알리오? 빛과 소금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자들. 적과 내통하고 노골적으로 적국을 찬양하고 스스로 적국의 속구임을 자처하며 그것도 부족해 어떻게 하면 적국을 이롭게 할지만 생각하며 적국을 위해서라면 자국민이야 죽도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심지어 적국의 자국민의 기밀과 정보와 재산과 권리를 부지런히 빼돌리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스스로 한 나라의 수장이면 포기한 자가 아니냐. 하물며 그 자가 부정과 사기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 그냥 뻔뻔하게도 나를 대적하고 사탄 국가의 편에 서고자 저들과 공모하여 총선 조작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적국에 갖다 바치려 하는데도 목사와 신자라는 자들이 이토록 잠잠하며 너들 역시 목자 혹은 나의 자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자들이거나 너 성경을 거꾸로 읽고 기도도 거꾸로 하고 있는 자들아! 너희가 겉으로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이웃사랑과 전도를 외치나 마음으로는 내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니 불신자들은 자제하더라도 너희들이야말로 지난날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보다 7배나 더 음흉하고 이기적인 자들이 아니냐.